지혜 다섯 번째, 내면이 복잡하면 삶도 복잡해집니다. 내면이 복잡해지면 삶도 복잡해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혜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컨셉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혜의 출처가 하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른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지혜의 출처가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또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이 지혜가 무엇인지, 이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바울이 그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여러분 이 말씀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그럴듯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사람의 지혜라고 언급하죠.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뭐냐?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들은 뭐예요? 어떤 영역의 정점에 있는 자들, 이 땅의 주관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 이 땅이 다스려지고 있어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념,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통치자들을 이길 지혜들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지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지혜를 왜 주세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혜를 구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된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다른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비밀이라고 바울이 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영과 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뭘 써요?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써가는 것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이 다른 차원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차원, 그 영적인 차원,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의 마음, 그 고귀한 마음, 그 고귀한 생각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육으로 대변되는 땅의 세계관과 차원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지식과 이성이 최고의 그 이성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 지식의 그 가장 정점 위에 있었어요. 사람의 지혜의 정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던 지혜는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가 봤을 때 그 정점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얘기해요. 이거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 수 없다. 내가 그 하늘의 지혜를 알았다. 바울이 들어갔던 그 다른 차원의 문이 뭐였겠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자들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그 비밀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생각, 이 지혜 우리가 알겠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이해했잖아요. 그럼 이 신령한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간단하죠. 영의 일을 방해하는 건 딱 하나예요. 육의 일이에요. 영의 생각을 방해하는 건 간단해요. 육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육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하늘의 지혜를 가로막는 인간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육의 생각을 누가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된 인간, 쉽게 말하면 오염된 인간, 죄로 오염된 인간, 오염된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육의 생각.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인간이 만든 오염된 구조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의 구조인 거예요. 바벨탑을 왜 만들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뜻을, 내 육의 뜻을 하늘에 닿게 하자. 땅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알리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것이 육의 생각의 구조예요.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오염된 생각이죠. 근데 그 오염된 생각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오염된 생각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울은 그 육의 생각, 그 바벨탑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오염된 생각이에요. 오늘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견고한 요새와 같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사모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다. 견고한 요새다.
요새는 뭐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이 세상에 강력하게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념으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인간의 지성, 견고한 요새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근데 그 4절에 보세요. 거기부터 봐야 돼요.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 이 두 가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견고한 진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이 뭐냐? 견고한 요새가 뭐냐? 그것은 바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궤변이다. 또 하나, 모든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생각이 힘을 얻고 있는 세상을 바울은 견고한 요새라고 지칭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견고한 진, 마귀의 요새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 요새만큼 강하다.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타락한 육의 생각, 이것이 만든 견고한 진이 나의 내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이, 이 육의 생각이 나의 내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목사도 알아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사역자들도 알아야 돼요. 소명받은 자들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견고한 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궤변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궤변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니까 형식적인 논리로서 거짓을 진실같이 교묘하게 꾸며대는 변론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논리로서, 논리를 가지고 거짓을 진실같이 교묘하게 꾸며대는 변론. 거짓이 아닌데, 이게 진실이 아닌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진실처럼 논리를 만들어서 교묘하게 꾸며내는 변론, 이게 궤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궤변이 무너져야 한다. 할렐루야. 이 궤변이 무너져야 한다.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해져요. We destroy arguments and every lofty opinion raise the knowledge of God. We destroy, 우리는 부셔야 한다. 뭐를? argument. 우리는 부셔야 한다. 뭐를? every lofty opinion. 여러분, argument는 뭐예요? 논쟁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은요, 논리를 가지고 항상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를 좋아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있는 악의 본성들이에요.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서져야 한다. 궤변이다. 우리 안에 있는 궤변이 있다는 거예요. 아규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내가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또 내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아규멘트를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괜찮은데
떠나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 안 믿어요 하고 떠나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 그러면서 속에 뭘 만들어요? 아규먼트를 만들어요. 이 악한 견고한 진에서, 그 생각 안에서 그냥 차라리 떠나면 괜찮아요. 내 아규먼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논쟁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진리와 논쟁합니다. 그것이 철학에 나타나요. 이념에 나타나요. 그것이 지금 시대에 팽배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팽배하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지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논쟁은 뭐예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깨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를 증명합니까? 선포하는 거죠. 저분이 내 아버지다. 다 이 세상에 만든 그 궤변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논쟁은 무엇입니까? 논리를 가진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애석하게도 영적인 논리고 영적인 원리면 괜찮겠는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얘기해요. 성도들 안에서도. 논쟁은, 기본적인 논쟁의 어쩜 뭐예요? 논쟁은 자기 주장을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을 꺾으려고 하는 의지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과학으로도, 과학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증명해주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발견하고, 그러나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다윈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사용해서, 증명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철학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이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제가 중국에서 최근 들어온 선교사님에게 온 영상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중국 교회, 중국 정부가 중국 교회를 본격적으로 부시고 있는 실제적인 장면들을 보내주셨다고요. 십자가를 부시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야, 이제 이 시대 이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이념 아래 모든 것, 이념에 대적하는, 인간이 만든 이념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이념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부셔버려요. 이 아규먼트 안에 있는 옹졸함들을 보십시오. 이 아규먼트 안에 있는 편협함을 보십시오. 물론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이 땅에 진리를 아규먼트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 오셨어요. 진리를 따르기 위해 오셨어요.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분은 진리와 갈등하지 않으셨어요. 따라가지 못해서 마음을 칠 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아규먼트 하기를 좋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 그러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논쟁의 어떤 주장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목숨 걸고 저걸 주장하지?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열방의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갑시다. 힘냅시다. 어렵지만 우리가 그럽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저 집사님이 왜 이번에 리더가 돼요? 그럼 누가 돼요? 누가 돼요?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저 리더 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리더를 바꿨어요.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또 나올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내 남편을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갈아버려요? 그럼 여기 한 100번도 더 갈았으면 내 부인이 마음에 안 들다고 갈아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입니까? 깊이입니까? 여러분, 다 관계라고 모양은 하지만 성경은 모양을 얘기하지 않아요. 깊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의 상태가 뭐냐? 코이노니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부 관계가 뭐냐? 아비와 자식의 관계가 뭐냐?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르시잖아요. 너 나 따라와라.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럼 뭐 제자 못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안 해주는 야속한 스승인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따라가는 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자가 논쟁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제자 만들려고 그랬어요. 군중에겐 예수님이 여러분 콜링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겐 콜링했어요. 할렐루야. 따라와라. 여러분 제자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니라. 자기 생각을 버려두고 쫓아가니라. 쫓아가는 자예요. 팔로워예요. 리더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 죽은 자 장사 좀 지내게. 주님 이번 이삭할 목사님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죽은 자가 알아서 하게 해라. 그럼 뭐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저에게 예 패러다임이라고 했잖아요. 예 패러다임은 예 패러다임에게 맡겨라.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너는 이제 제자다. 나를 따라오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규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궤변. 두 번째, 고상한 의견이라고 얘기합니다. Every lofty opinion.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왜 나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의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보니까 고상한 의견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고상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상한 사람이겠어요? 의견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주장은 저 주장을 파쇄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의견은 이 주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잖아. 이 의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의견이고 자기도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도 의견이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의견화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명이면 여러분 여기 왜 섬기십니까? 여기 왜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Only God. 근데 의견은 무엇입니까? 논쟁과는 다르죠. 의견은 주장이 아니에요. 다른 대안을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습니다. 더 수용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지식, 자기 힘. 그러니까 그 내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거 봤어요? 전 잘 못 봤어요. 겸손하기 힘들어요. 능력이 많아지면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돈이 많아지면 겸손하기 힘들어요. 돈이 많아질수록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높아질수록 겸손하기 힘들어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싸움은 가진 자들에 대한 그 논쟁이에요, 사실은. 원래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스테이지지. 이 교만은 뭐예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의 개념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죠.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것에서 나오는 여유,
그 속에서 있는 수용성, 이게 교만입니다. 이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관대함, 관용이라고 얘기해요. 내 능력으로, 내 관대함으로 내가 너를 구제하고 용서해 주리라. 사실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 같지만 그 뿌리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에요. 내 능력으로, 나 이 정도 마음 넓은 사람이야, 들어와. 내 이 정도 힘 있는 사람이야, 들어와, 내가 줄게. 너 어렵지? 들어와. 힘들지? 들어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어떻게 해줄게. 수용적인 것 같고 넓은 마음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내 능력으로 남을 내려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300 영화에 보시죠? 그 페르시아 왕, 그 빡빡이 왕, 다리오. 그리고 누구 있습니까? 또 이란의 그 고레스. 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겠어요? 고레스의 정신은 뭐예요? 힘이 있는 자였잖아요. 관용입니다. 100%. 그러니까 이 빡빡이가 이러잖아요. 빡빡이 왕이, 페르시아 왕이, 나에게 와라. 너희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관용을 베풀어 주겠다. 교만이죠. 이걸 교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견. 그 수용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교만, 고상한 의견이 가득합니다. 고상한 의견으로 진리를 해석합니다. 성경은 맞아.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석해야 돼? 이 관점을 꼭 이렇게만 봐야 돼? 선교를 꼭 나가서 땅끝에 가서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야? 내가 있는 삶도 선교 아니야?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겸손하게 내가 있는 곳도, 내가는 못 나가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내가 살겠다. 이건 좋은 마음이죠. 내가 지금은 못 나가지만, 내가 지금 돕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네? 이런 마음,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 끝에 가서 열방에 가서 꼭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거 알겠는데 이것도 선교의 개념 아니야? 교묘하게 까는 거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의견. 꼭 예수님만이 진리야? 꼭 이것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 다른 의견. 이 다른 의견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하와에게 줬던 다른 의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꼭 그거 같아? 우리 안에 얼마나 이 다른 의견이 많습니까? 꼭 내 자녀 꼭 그렇게 키워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그렇게? 꼭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맞잖아. 세상도 중요하죠. 그러나 겸손하게 내가 지금 못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지금 여기까지만 하지만 내가 열심히 또 따라가고, 이것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리더가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다르게 말할 수도 있잖아. 다른 의견. 공동체의 룰이 꼭 그래야 돼? 그거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정말 진심을 가지고 충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들을 살아내면서 그런 것들을 말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의견을 내버려요. 다른 의견. 고상하게 every lofty opinion이라고 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부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교제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인을 봅시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 아규먼트를 맺기를 좋아하고 그 다른 의견, 진리에 반대되는 그것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그 도대체 그 본성이 뭐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오염된 생각을 제거해서는 답이 없어요. 왜? 열매를 제거하면요, 열매가 또 생겨요. 답이 없어요. 뭐가 제거해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단절돼야 돼요. 죄의 본성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악한 생각의 열매, 그 아규먼트, 궤변을 맺는 열매, 다른 의견을 맺는 열매가 다시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나무가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내면, 우리 나무를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상한 의견, lofty opinion, 궤변, 이것이 경관진이란 건 뭐예요? 무너뜨려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맺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마음들이 목사인데도 계속 생겨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생각, 다른 의견들이 막 그것이 내 안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장이 되어서 목사인데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어요.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생각을 지우고 이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그 생각이 없어지냐 이거예요. 그런다고 내 안에 있는 그 열매가 안 맺혀지냐 이거예요. 이 열매를, 이런 생각 다시는 따지 말아야지. 내 안에 음란한 생각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 열매를 딴, 음란한 생각이란 열매를 딴들, 여러분 그 열매가 안 맺혀지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갈등 속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양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생각에 쉽게 반응하는 그것의 뿌리, 그것의 자양분을 먹고 싶은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뭐예요? 오염된 죄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오염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이 뿌리가 처단돼야 돼요. 이 뿌리가 단절돼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야 본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무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늘의 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처단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고린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아까 그걸 쭉 풀어내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할렐루야. 이 하늘의 지혜를 풀어내면서 바울은 뭘 선포합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 해결이 안 된다. 아까 그 나무 문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본성이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열매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의 본성에 뿌리의 그 영향을 갖고 있는 자임을 깨닫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상담이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하늘의 지혜를 여누면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임을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지혜인 것이에요. 십자가가 비밀인 것이에요. 내 육이 처단되는 것, 내 육의 뿌리가 처단되는 것, 내 내면의 뿌리가 처단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본성의 변화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본성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인간이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어놔요. 그것을 엉켜버려요. 하나님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려버려요. 창조의 섭리를 무너뜨려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견과 주장과 철학과 이념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엎어버려요. 다른 의견을 만들어버려요. 다원주의를 만들어버려요.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얘기해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주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목사 안에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영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제 안에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목사인데 있어요, 제 안에. 꼭 이렇게 해야 돼? 지훈이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막 그런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꼭 그렇게 또 강하게 설교해야 되니? 좀 부드럽게 인간의 철학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위로도 해줘가면서 그렇게 해도 되잖아. 물론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 안에 더 큰 갈망은 이 진리를 알 때 이 모든 것이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 때 그곳에 진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 죄의 본성이 처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실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내가 한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생각은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복종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규먼트하는 자들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의견을 만들어내는 자들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고귀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 왕이 보여주신 삶인 것이에요. 주님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버거웠던 것 같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이 싸움입니다. 진짜 싸움입니다. 내 안에, 내 내면 안에, 바깥에 보이는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깥에 보이는 재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내면 안에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주님이 나의 위로자신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신가?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귀한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것이 우리 안에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장하고 싶을 때마다,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장하면요, 여러분 항상 이건 힘에 놀립니다. 더 큰 주장이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주장 갖고 막 이겼어요? 내가 내 이념 갖고 이겼어요? 내가 내 정당의 원칙 갖고 이겼어요? 인간은요, 더 큰 주장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계속 정반합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가나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 주장이 끝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예요? 네가 죽어야 한다.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 주님 보여주신 진짜 사랑의 길, 진짜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고 내 주장을 꺾고, 사람의 주장을 꺾기보다 내 주장을 꺾고. 목사님 억울해 못 살겠어요. 알아요, 주님이 그것을. 그러나 더 큰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더 큰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그 사랑, 내려와서 주님이 주장하고 다 증명하고 해줄 수 있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죽으심으로 주님이 그렇게 죽어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지난주 저희 휴가 기간을 우리 사역자들이 가졌는데 주님이 저에게 딱 한 음성 주시더라고요. 우리 후반부 마지막 플랫폼을 이제 노음의 2018년 달려갈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님께서 주셨던 음성이 제 안에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논리는 궤변을 가지고 아규먼트하고 다른 의견을 내고 그 모든 서로의 교만으로 막 달려가기 급급한 이곳에서 너희는 달라야 한다. 내 의견, 내가 알지만 더 성숙한, 아까 얘기했어요. 성숙한 자들의 지혜를 말한다. 그 성숙함, 그 왕이 보여주셨던 성숙함, 하늘의 군대를 내려서 저 악하게 주장하는 저들을 쓸어버리고 쳐버릴 수 있고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힘을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악한 본성을 짊어지시고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생각들, 그 미묘한 생각들, 그것도 하나님 아시고 그것까지 아시고 그것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의 뿌리를 없애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 있는 자라. 네가 이제 나 대신 통치할 자라. 하늘의 은혜를 가질 자라. 그 주님의 그 왕이 보여주셨던 엄청난 그 고귀한 사랑,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사랑인 것이. 여러분, 이 교회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자기의 주장을,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제자들이 이 교회는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는 그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한 명이 도시를 바꾸는 것이에요. 한 명이 여러분의 이 처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 한 명, 진실된 그 한 명, 그 한 명,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한 명, 그 사람이 생각하는 창조의 생각,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 우리 그곳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 이미지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교가 보일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일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장하고 싸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하고 십자가 앞에 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할렐루야, 그런 과학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학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 철학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 경제인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 진리에 무장한 자들이, 그 본성이 바뀐 자들이 나와서 정말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리,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높이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거꾸로 하셔야 돼요. 경쟁하고 주장하고 의견으로 올라가지 말고 주님 보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정말 더 큰 사랑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도 그 사람이 높아집니다. 타이틀과 지식이 높아진 자리가 아니요. 목사도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리더로 있지만 여러분 목사도 높은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교만한 자예요. 그러지 않아요. 장로, 내가 어떤 직분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춰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춰줘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들을 낮출 때 공동체가 그들을 세우게 될 것이에요. 저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저 자리를 저 사람은 순종하네, 묵묵히 저 길을 걸어가네. 그것이 삶의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말해야 되고
우린 이 지혜를 말해야 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